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무엇으로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어디에도 뿌렸습니까? 언약서에도 뿌렸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는 말이죠? 피로 되는 것이고, 출애굽하는 것도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피로 되었고, 어린 양의 피로 되었고. 여러분, 우리 출애굽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지요.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거룩한 기름과 피로, 피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주제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측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구속하는 것, 구출하는 것,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그때도 피로 되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서 법 없는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 그것도 피로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받는 그것도 피로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요. 언약 맺고 나니까 너네들 이제 올라와. 이제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앞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 이 언약이 잘 맺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이 법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판에다가 딱 새겨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율법의 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다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40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는데 40일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그 사람 지금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아론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론은 그러면은 너네 가지고 있는 귀걸이 금 좀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나무로 이 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입혀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을 지금 파기한 것입니까? 이거 답 잘하셔야 되는데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번째 계명을 파기를 한 거죠?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둘 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하나라는 1번이라는 의견도 있고 2번이라는 의견도 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이죠.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지요.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1계명과 차이가 뭐죠?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2계명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이계명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곳은 이계명.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까? 송아지의 형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계명을 지금 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 송아지만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금 송아지가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금 송아지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여기 뛰놀았다 하는 단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겉옷 내팽기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편 왔을 때 그 요셉 겉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말이 뭡니까?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지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 희롱하다 하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축제를 하는데 아주 난잡하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야, 너는 내 백성이다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자기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스라고 당당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일 전에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과연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것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 이하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복종하고자 아니하여, 그래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송아지 신을 섬겼거든요. 엘피스라는 송아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본 해퍼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게 믿음인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만 안 보여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을 만든다 그랬어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광경을.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여러분, 그게 왜 두 개지요? 네, 그 왜 돌판이 두 개지요? 한쪽 면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고 한쪽 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은 거죠? 물어보는 게 영 아니다 그죠? 예. 앞 뒷면으로 다 썼다 그랬는데 한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다 똑같은 거를 두 장을 찍은 겁니다. 두 장을 쓴 겁니다. 왜 두 장을 썼을까요? 똑같은 거를? 여러분, 우리 계약할 때 다 똑같이 다 이렇게 써가지고 너도 한 장 갖고 있고 나도 한 장 갖고 있고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언약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언약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거를 지금 두 판을 들고 내려. 근데 여러분 이 판을 그 광경을 보고 산에서부터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야, 모세도 성격 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세가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분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가 뭐 한 걸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뭐 했지요?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 우리 계약서를 다 썼는데 이쪽에서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면 언약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는 찢어버려야지. 그 여러분 종이면 찢을 건데 돌멩이라 가지고 깨뜨린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언약서를 깨뜨려. 그리고 여러분 내려와 가지고 그 송아지를 깨뜨려 가지고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다 태워 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어떤 아내가 간음한 혐의가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사실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 종이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간음한 것이 간통한 것이 사실이면은 넙떡다리가 붓고 다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 돼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내가 간음한 아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방법으로 모세가 그 비슷한 방법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언약을 어기고 남편을 버리고 간통한 여인과 같다 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아내들, 간음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호세아서가 그거 아닙니까? 호세아서가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를 버렸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하고 마치 한 남편과 한 아내와 결혼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다른 여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약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먹이고 이러면은 백성들이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 잘못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자히. 여러분 이 방자히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자하다. 이 어떤 번역에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주 벌거벗고 아주 난하게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눈에 무엇이 씌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방자하다. 백성들이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사납고 거칠어서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설쳤다 방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모세조차도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백성들이 아주 폭동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다 나오라. 주께 속한 사람은 다 나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과 이웃을 칼로 쳐라. 방자하게 행하는 그들을 칼로 쳐라. 그래서 그날에 칼로 쳐서 죽인 자가 3,0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0명을 어떻게 하루에 다 죽이느냐.
여러분 옛날에 이 고대 근동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국의 왕과 어느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 봉신 언약을 맺으면 만약에 그 언약을 그 백성들이 파기를 했다. 그러면은요 그 성 돌멩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암이 있으면은 그것을 떼내야지요. 그것이 바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방자하게 행하는 이 백성들 언약을 파기하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칼로 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복을 내려요.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되게 되었다. 헌신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손에 가득 채웠다 그런 뜻입니다. 손에 가득 채웠다. 그럼 뭐를 손에 가득 채웠을까요? 무엇을 손에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까요? 눈물, 정성, 노력, 시간 이거 다 채우는 것을 헌신이라. 손에 채우는 것을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 자손들은 죽이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살육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저주받았던 자손들입니다. 기억나시죠? 레위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여동생이 말입니다. 여동생이 세겜에서 몹쓸 일을 당하고 그 복수한다고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래놓고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는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거 있는 것들을 다 약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와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일이죠? 나쁜 일 한 사람 내가 갚아줬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해되게 한 만큼 벌을 하고 해되게 한 만큼 갚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지금 레위와 시므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포악하고 강포를 행한 거예요. 더 많이 복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아버지도 야곱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저주를 해요. 어떻게 저주를 하는가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죽이는 것 이것 때문에 저주받았던 자손들이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죽이는 것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네요. 야곱이 죽을 때에 이 두 아들의 분노와 혈기, 이 노기에 대하여서 저주를 했거든요. 이 저주라는 것은 힘이 약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분노와 너의 혈기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그것을 약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광기 어린 분노가 저주를 받아서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를 했는데요.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악과 강포와 또 분노와 혈기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이 참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칼을 갖고 가서 가족을 쳤고요. 친구를 쳤고 이웃을 쳤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가족들로부터는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단지 인간의 육정에 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상 숭배도 많고 술 취하는 것도 많고 속여 빼앗는 것도 많고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너희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서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하거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을 너희 스스로 잘라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지금 레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악,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죄, 이것을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레위 자손이 선택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을 레위 자손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산에 계실 때에 이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저것들을 확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 세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추억합니다. 추억.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큰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뭐 하셨지요?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의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도 멸하시려고 했네요.
여러분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이 송아지 만들게 됐냐 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금을 갖고 와서 내가 불에 넣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이랬다고요. 아론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론도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았고 아론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그러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었느냐?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소서. 중보자는 항상 자기 백성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 지금 모세가 물론 이 모세의 마음이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백성들과 연합된 존재예요. 중보자는 그 백성과 하나 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성들 다 진멸하려 그러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중보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많은 중보자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까지 원하는 바라. 내 친족들이 구원받는 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내가 주께로부터 끊어지기까지 원하는 바라. 근데 여러분, 중보자, 예표가 되었던 중보자들, 그림자 되었던 중보자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까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비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빌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마른 뼈가 되었고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피의 효력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도 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셔서 그들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